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한 성도와 교회에 참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저 역시 에베소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며 때로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합니다. 바울은 사장의 이제 실질적인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들었지만 참 본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에서 7절 말씀은 첫 동기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거룩한 성도이기에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부정적인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8절과 9절에서 하시죠.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은 바르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일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며 깨달으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하다 보면 내 삶에 있었던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마,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좋은 일은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위 영어로 do's and don't가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 명령에 우리가 나쁜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회는 나쁜 버릇입니다. 이 신문을 보고 이 뉴스를 보면 그걸 그렇게 생떼고 그냥 그거 깎아내리기 바빠요. 그러면 다르게 해야 할 뭔가를 대시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해서라고 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하지 않도록 다른 것을 가르쳐야죠. 우리 성경의 윤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였다면 오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동기는 바로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이에요.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전에는과 이제는이 대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자체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뭔가 착한 근성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두웠던 부분에서 내가 밝아지는 곳으로 지금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후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참 확신을 못하는 것이 아직도 어두움에 살아. 어두움 가운데 행하잖아요. 아직도 안 좋은 생각해, 누구 미워해, 그리고 질투해, 그리고 싸워,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노력하냐고요. 그러니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빛이 아닌가 봐.
생각을 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뻐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많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 솔직히 난 목사는요 관심 없어요. 물론 여러분의 배경이 뭔가는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운 건 맞는 얘기지만 과거에 어떤 짓을 했든 감옥 갔다 오든 상관하지 않아요. 황 목사의 중요한 것은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왜? What? 여러분이 저 영어 나오려고 그래요. 저 어제 지난주에 선교했더니 말이에요. 요새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것 같아. 한때는 내가 영어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국말 선교하다가요. 이게 벅벅거리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어 설교도 벅벅거리고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빛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빛이 된 거 아니라거든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기분 나빠. 어떡하겠어, 어둠인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어둠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 그래서 이방인이 빛이다라고 선언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어둠이고 우리만 빛, 선민이다. chosen people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여러분이 위축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빛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게 정말 맞아 박수치고 뭐 하나님 찬양한 걸 했기보다는 여전히 내 삶을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어떻게 내가 빛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신분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것을 선택하고 죄의 어둠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야 너는 빛의 자녀인 거 잊었니? 너 빛의 자녀야 라는 것의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두움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보세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 그 빛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두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왜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죄는 우리 주변에 다 깔려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죄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죄져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영원한 빛이신 주님 속에 행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빛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어떤 비밀이 없어요. 신비함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빛의 열매 증거가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착함과, 두 번째는 의로움과, 세 번째로는 뭐예요?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보면 야, 네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면서 첫 번째 착함은 무엇인가? 이 착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착함, 마음속이 참 착하다, 그 의미와 다릅니다. 이 착함이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뛰어난 도덕적인 행위, 관용, 자기 희생적인 행동 등을 가리키는데 누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목숨을 다해 그 사람을 구했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뉴욕 지하철에 있는데 요새 막 그런 사건 많잖아요. 막 누구를 그냥 레일로드 그쪽으로 막 밀어내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 내가 정말 애써 모은 귀한 돈을 사회에 기증한다는 것, 이런 행위를 가리켜 그걸 선행이고 그게 착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어가 보면 착함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문헌 가운데 이런 단어가 1절 발견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아가소스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신약 성경,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무엇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거기 열매 중에 양선이 바로 이 아가소스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선이라는 건 착함이라는 거예요. 양같이 순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같이 순하라는 건요, 솔직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아세요? 우리 양 그러면 하얗고 이거 좀 털을 잡아주고 몽골만 가보세요. 양 얼마나 더러운데 하얘? 뭐 하얘? 그냥 뒹굴어 가지고요 하얗지 않아요. 그거 소독해가지고 나니까 하얀 양털이지. 아세요? 양 고집 얼마나 센데. 양 눈이 이렇게 좁아, 시야가 요거밖에 못 봐. 그러니 말이 안 통하지. 양 얘기할까요? 계속? 양선이 착함인데 신약 성경에서 착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래,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무엇이 그렇게 착하다고 평가를 들을 만한 했을까 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나바의 행적이 쭉 나옵니다.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갖다 놓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술선수금해서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 착한 게 아니라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길 때 착하다라고 표현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9장 보시면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회심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회심 소리를 듣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극심한 핍박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데 바나바가 그를 변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도와달라고 함께 사역하자고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주는 사람이었기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물질보다 사람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 과거에 그래요. 감옥 갔다 왔다면 그 사람이 다 모든 형을 치고 나왔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의 협조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들키지 않았으니까 감옥 안 갔잖아.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예? 슬쩍 10전 1전 안 훔쳤어요 여러분? 잘하면서? 10원도 안 훔쳤어요? 나 많이 훔쳤어.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아줄 때 착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별 고생 안 한 것 같죠?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여러분. 잘하면서 패싸움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 해봤어? 해봤어. 우리 친할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마셔봤어. 그것까지도. 나 이미 다 졸업했어, 여러분. 더 그 맛이 좋다고요? 그렇게 마셔봐. 여러분 요새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소주병 마시는 게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게 또 술 얘기 죄송합니다. 목사가 진짜 순수한 술이었대요. 요새 마시는 그린병에 나오는 술 있죠? 여러분 그게 다 화학 제품이에요. 요새는 발효하는 게 제대로 발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소 가면 알코올 있죠? 그거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진짜 닥터들은 그거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 뭐라 일찍 죽는데요. 일찍 주님 보고 싶으면 마시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마케팅이 우리를 다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 살아요. 아세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케팅이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괜히 돈 버는 줄 아세요? 마케팅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자라고 손을 내밀어요. 팀 사역이 최초로 그때 시작이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착한 사람 누군가 정리하면 물질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을 과거가 아니라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유익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여기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의로움이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자기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제사를 잘 드리고 뭘 잘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값없이 은혜를 받아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목마름을 가져야 돼요. 목마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게 되었기에 의를 위해 내가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일까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악한 마귀가 그 의를 부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거기에 악한 영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악한 영이 내 주위에 득실거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죠. 왜? 의에 굶주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할 때 어린아이,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교육. 가정교육에서 제일 먼저 두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식탁 매너를 보면 이 아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안 받나 알아요. 앉아가지고 그냥 막 꿈틀거려. 1, 2분도 못 앉아있어. 그거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안 먹어? 굶기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그럼. 그거 안 하잖아요. 평생 엄마 고생하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거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 짓을 어떻게 해? 처음부터 잡았어야지. 마태복음 5장에 보신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과 행하심의 올바름을 본받아 자신도 올바른 성품을 갖고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포만감이 있어요. 채워진다는 거죠. Maslow's Hierarchy of Needs라는 이 단계별 5단계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구 계층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에 보면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에 따라 낮은 수준의 욕구에서 시작해서 높은 수준의 욕구로 일련의 계층을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단계 욕구를 사람들이 추구하게끔 된다라고 그가 주장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하위 단계 욕구가 뭐예요? 생리적 욕구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걸 크게 세 분으로 나누면 생리적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인 욕구가 있고 마지막이 도덕적 욕구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생리적 욕구가 충족돼야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도덕적 욕구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은 지적인 것이 채워져야만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인가? 근데 뭐 이 심리학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이론에 따라 얘기합니다만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안 다니는 사람 말하면 요것만 해놓고 내가 갈게요 교회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 얘가 요번에 집만 장만하면 그 다음에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내 욕구가 있는 거죠. 이걸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 놓여서 가겠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왜 없었겠어요? 내 생활이 요 정도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 놓고 교회 다닐게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이 된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생리적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가 주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면, 그 나라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이민 생활을 해도 이민 생활하는 너 나랑 똑같은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나 예수 때문에 그렇다. 말해야지 말이지. 원래 내가 그래. 그거 얄미워 그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의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 간증하셔야죠. 뭘 그렇게 채울 게 많다고. 뭘 그걸 다 채워야 돼. 목사님 몰라도 모르세요. 요새는 내 친구도 보세요. 사진 보세요. 이거 다 채우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만큼 욕구 가지고 그걸 채우려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은 있어서 난 묻고 싶어요.
그렇게 돈을 벌고 싶었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은 있었느냐? 그렇게 자녀 잘 교육하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느냐?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다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사는 존재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절실하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이 절실한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포만감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못해도 진실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진실함은 통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성으로 사람을 대하면 통한다.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도요, 진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정성 있게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함을 내가 전하는 것이, 거기에 뭔가 더 붙이고 덜 붙이고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여러분에게 난 설교할 뿐이에요. 때로는 어떤 분이 직설적이다. 미안해요, 미안해. 난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할 뿐이거든.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너 목사가 뭐 했어? 너 왜 그거 안 가르쳤냐고 얘기하면 난 뭐 할 말이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진실함이란 단어의 영어에 보니까 true 아니면 truth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친 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실함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진실함이 부족한 거죠. 그게 부부관계에서 진실함이 부족해, 자녀 앞에서 진실함이 부족해, 사업적 나가고 직장 나가서 진실함이 부족해요. 생각해 보셨나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함의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미국에는 매해마다 National 스펠링 비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시죠?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우리 아이가 스펠링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모르죠?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예술이 나을 것 같아. 똑 부러지게 할 것 같아. 걔 또 마이크 좋아하잖아. Give me the mic. A, B, C 할 것 같아. 네? 1966 6월 달이에요. National Spelling Bee in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11살 먹은 로즐리 엘리엇이라는 소녀가 이제 마지막 결승에 올라갑니다.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 소녀에게 주어진 단어가, 제가 이거 쓰려니 잊어버렸는데 vowel이라는 단어입니다. A-V-O-W-A-L. 이 소녀가 스펠링을 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저 남부지방에 살아가지고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 you doing?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도 이게 너무 사투리가 심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발음하니까 이 저지들이 뭐라고? 지금 제가 A로 한 거야, E로 한 거야,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 아이가 불렀던 그 스펠했던 걸 다시 리코딩을 들었는데 정말 이게 얘가 A인지 E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잘못 스펠했다라는 것을 감지한 거예요. 그 치프 저지가 로즐한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스펠한 그 레터 가운데
A로 했느냐 E로 했느냐 물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 without hesitation 그랬어요. 조금도 서슴지 않고 she replied that I had misspelled. 내가 잘못 스펠했습니다. 그리고는 스테이지에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거기 관람하던 모든 사람들이 스탠딩 오베이션 서서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because of her integrity라고 했어요. 그녀의 진실성에 대해서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만약 이러한 일이 여러분 자녀에게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야, A라고 그래, A. 뭐 하는 거예요 지금? A, A. 어느 쪽이 되는 것이 더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되는 것이 그 아이 인생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냥 한번 우승하는 거? 평생 그 아이는 여러분 상처입니다. 내가 그거 거짓말했어. 평생 가요, 거짓말한 거. 언젠가는 자기가 다 말할 겁니다. 그런 무거운 짐,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그래, 네가 졌다 하더라도 너는 당당했다. You are the winner. 네가 이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 스펠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자리에서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여러분이 그 이익의 무대에 내려오는 것을 먼저 보여줄 때, 본을 보일 때 그 아이가 그걸 따르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먼저 내 것이 아니라면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10절에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원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별하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도키마조의 이 뜻 단어가 쓰여진 성경 말씀이 저에게 아주 익숙한 건데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이에요, 분별. 이 시험하라는 것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 하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땅바닥을 치고 있고 예배 생활이 땅바닥을 치고 여러분이 기도 말씀 생활 땅바닥을 치고 있는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한다고요? 그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 같고 롯의 시대 같다고 그런지 아세요?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시집갔던 것이 문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 시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어찌하여야 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시작할 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화환을 보시면 그전에도 참 오랫동안 화환을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고 시간을 내어서 꽃을 사고 또 잘 이렇게 꽂아서
하나님께 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하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전하는데 사실 저는 꽃에 대해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나는 카네이션, 장미, 이 백합화, 해바라기 요거밖에 몰라요. 무슨 꽃이 오는지 나 이름을 모른다고요. 그렇게 난 무지해요. 꽃에 대해서. 또 감사한 건 꽃에 대해 별로 그렇게 꽃다발을 갖다 주지 않아도 하나도 불평 안 하는 사람을 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거 봐. 당신 좀 꽃에 좀 관심 갖지 말아줘. 이러면 안 돼요. 성향이 다 다르니까. 내 꽃 이름도 모르고 뭐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 야, 참 아름답다, 좋다 그러는데 모양은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이 다양한 꽃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화환으로 이렇게 변신되어 온다는 거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나한테 꽃꽂이 해보라고 해요. 내가 정말 나는 설교하는 것보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꽃 한 송이가 참 중요한데 좋은 생각이라는 꽃 한 송이, 좋은 말이라는 꽃 한 송이, 좋은 행동이라는 꽃 한 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이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의 꽃 한 송이를 하루에 3개의 꽃송이를 내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준비한 꽃을 그렇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남편에게도 드리고 아내에게도 드리고 자녀에게도 드리고 성도들에게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드리를 마치고 나서 친교 교제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집사님에게 이 좋은 말을 내가 꼭 한 송이를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면요.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행동, 내가 좋은 일을 꼭 해야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잖아요. 오히려 오늘 점심 메뉴가 뭐지? 그것도 중요하죠. 잘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3송이를 꽃다발로 만들어서 그렇게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 이 좋은 생각의 꽃 한 송이, 좋은 말의 꽃 한 송이, 좋은 행동의 꽃 한 송이를 준비하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내일부터 기대할 텐데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 11절, 14절까지 보시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 유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반복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두움 일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인데 책망하라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두움의 일에 대해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책망이에요. 이 책망의 원어를 보면 2가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책망, 우리가 알고 있는 책망과 다른 의미는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걸 보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근데 다른 의미에서 사람이 아닌 어떤 사건과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 어두움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라. 사람들한테 행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마음이 있다면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영어에 그래서 expose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어두움의 일을 폭로하라는 거예요. 이건 내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일 안 하고 난 그 어둠에 참여 안 해서 괜찮아요 나는. 그게 아니라 그 어두움이 나는 빛이니까 빛이 가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두움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빛이 비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아까 제가 화환을 얘기했는데 빛을 불을 다 끄고 여기에만 불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여기만 보이겠죠? 다른 다 어두울 겁니다. 그런데 빛을 끄고 이 화환이 있는 빛을 비춘다면 빛이 비치는 사물만 환해집니다. 형체가 드러날 뿐 그 물체 자체가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연의 세계인데, 근데 영적의 세계는 뭐냐면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여전히 빛을 발해야 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다가 태양이 사라지면 어두워지는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바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되게 되면 빛의 조명을 받은 사람이 자체가 빛이 된다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이 싫으나 좋으나 빛이라고요.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는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조명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된 것인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책임은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가 그 당시 도시에 25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극소수에 속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께서 불의에 대해서 드러내라, 익스포즈 하라라는 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어두움인데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은 불이익과 불편을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잃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하라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순교당했죠? 헤롯 왕의 도덕적 잘못에 대해 지적했어요. 그래서 참수당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빛으로 어둠을 드러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달러스 윌러드라는 아주 교수이며 또 스피리추얼리티를 가리키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빛의 자녀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름대로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는다면 인류의 현재 상황에 유효한 해답은 없습니다. 교회가 빛의 자녀다워지지 않으면 인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다워지고 우리 수종교회가 빛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우리가 빛인데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